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4장 15절까지 본문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부에서도 누가복음 이 교재에 있는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본문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4장 15절은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을 준비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주는 장면을 다루고 있고, 이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가 언급되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 단락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 3장 1절부터 20절, 이 부분은 예수님의 사역이 단지 인종적으로 유대인이거나 외관상 종교적인 사람들만이 아닌 다양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어떤 실마리를 제공하는가? 이 문제의 직접적인 답은 6절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자, 이 내용은 세례 요한의 선지자 사명에 대한 누가의 설명입니다. 3장 1절부터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데, 독특하게도 이 누가복음 3장 초반부에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했던 그 시기에 세계 역사 그리고 유대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어떤 기본 세상의 역사를 언급하면서 선지자의 사명을 다루는 묘사하는 그 방식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사명을 부르심을 소개할 때 등장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도 그 당시에 그 어떤 시대 상황이었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시대에 선지자에게 임했다라고 구약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요한에게도 그런 내용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종교 권력자들 그리고 전문가들,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던 지역이 아니라 또 권세자들의 영역이 아니라 광야에서 이름 없는 선지자가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백성은 광야에 있는 선지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했습니다. 이 선지자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그 상황에 대해서 누가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가가 설명하는 요한의 사명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은 먼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은 요한이 요단강 주변 지역에서 죄 용서를 위한 회개 세례를 선포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죄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다. 그러면서 4절부터는 이사야
40장을 인용하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을 언급하고 있는데,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길을 곱게 하라 입니다. 이는 구약에서는 주의 길, 여기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이하러 오시는 그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구약에서 말했던 주가 하나님이었다면은 지금 요한이 선언하고 있는 주의 길에서 주는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죠. 우리가 이 누가복음 전체를 읽고 나서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하나님께서 하신 역할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는 구원주로 오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께서 오시기 때문에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회개로 반응하는 것이죠. 그래서 5절 내용은 백성들이 회개로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또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육체가 이 광야로 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시는 그리고 뭐 그 후대 이제 사람들에게는 이제 주님께서 오실 때 그 주님을 회개로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주로 오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낮은 마음으로 겸손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맞이하는 사람이 구원을 얻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이제 그 누가복음 3장 초반에서 요한의 그 사명과 더불어서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의 증거로 제시하는 열매는 어떤 열매인가? 이것은 예수님이 세우러 오신 나라에 대해 무엇을 암시하는가? 세례 요한이 그 광야에서 죄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언하고 또 전파했습니다. 세례가 무슨 의미인가? 당시에 광야에서 세례를 주는 행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홍해를 건너고 이어서 요단강을 건넜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해방하실 때 그 사건을 떠올리는 그 상징적 행위가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물로 이렇게 물로 더러운 것을 씻고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처럼,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과거의 죄와 수치가 씻겨 나가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새롭게 탄생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가 의식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것은 과거 물을 건넜던 사건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끄러운 죄를 씻기시고 우리를 새로운 백성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새로운 나라, 구원받은 그 나라에서 살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요한의 세례를 받으러 나왔습니다.
요한이 회개를 위한, 죄 용서를 위한 회개 세례다라고 말한 것처럼 세례는 이제 회개를 의미하고 회개에 당연히 열매가 맺혀야 그 회개가 참된 회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있는 것처럼 회개로서 제시하는 열매는 어떤 열매인가? 그래서 이 과거의 이 죄가 또 오늘의 죄가 씻겨 나가고 새로운 사람이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어떤 문제를 씻김 받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우리가 이제 회개를 했을 때 그 회개의 증거가 무엇인가? 우리가 씻김 받았다고 했을 때 씻김 받은 증거는 무엇인가? 그것은 그걸 우리가 열매라고 본다면 열매에 대해서 10절부터 이제 그 요한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은 누가복음에만 있는 구체적인 그 회개의 열매를 설명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각 그 직업을 언급하면서 요한이 구체적으로 회개는 이런 것이다, 회개 열매는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회개는 그 회개에 그 상응하는 회개를 할 때 그 회개합니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은 그 말에 상응하는 행위가 따라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 세리들은 그 돈을 강탈할 목적으로 당시에는 조세 징수를 했는데 이제는 세리들이 그 정직하게 이제 그 세금을 징수해야 되고 또 군인들이 무엇을 해야 합니까라고 물어보았을 때 군인들은 폭력을 행사하지 말고 그 자기가 받고 있는 그 급료 외의 것을 탐내지 말아야 된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그 열매가 나타나야 회개가 참된 회개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의 그 설명을 보면은 또 누가복음 전체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 회개의 표시는 긍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고가 음식을 나누는 행위도 사실 긍휼의 행위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공공의 선을 행하는 방식으로 또 회개가 나타나야 됩니다. 요한이 그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이 광야에서 뭐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원래 지금 그 일하고 있는 그 현장으로 가서 그 삶의 현장에서 각자의 직업에 따라서 회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각 그 직업 현장에서 공공의 선, 그러니까 그 사회에 덕이 되는 그런 방식의 선을 행하는 것이 회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회개는 긍휼로 나타나야 되고 이러한 그 공공의 또 선으로 나타나는 회개는 그 사회를 복되게 하는 방식으로 그 사회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세우러 오신 나라는 긍휼의 나라이고,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어떤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한 태도를 심각한 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판단하시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 대한 관심, 긍휼 이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긍휼이 확장되는 나라.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회개한 사람을 통해서 회복을 경험하고
그리고 불의가 난무하는 세상이 공의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예수님의 메시지가 연결되고 이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계획하신 나라이고 그 나라를 요한이 전령으로서 선구자로서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10절부터 14절에 있는 이 장면은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오시고 또 실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예를 들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삭개오가 누가복음 19장에서 바로 여기 이제 요한이 선포한 것과 같이 자신의 재산을 팔고 또 공의롭게 사람을 대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죠. 그런 요한이 이야기했던 그 내용이 예수님을 만난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를 한 삭개오의 반응으로 구현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선포한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 2장의 독자들은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어떤 내용들이 그 결론을 확인해 주는가? 이 부분은 이 단락을 말하죠. 이 단락의 어떤 내용이 어떤 본문이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가? 그 문제, 그런 내용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그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 1, 2장을 읽은 독자들이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우리 복음서를 읽을 때 복음서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죠. 등장인물들이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곧바로 이렇게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본문이 이제 진행되면서 예를 들어서 등장인물 중에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본문이 진행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그 정체를 알아가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발전되죠. 또 어떤 등장인물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관심을 두지 않거나 또 예수님을 적대적으로 대합니다. 반면 이제 우리와 같이 독자들은 이 본문의 흐름을 보면서 그 1, 2장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네? 이런 식으로 등장인물들과 달리 독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이미 1, 2장에서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구원주이고 그리고 그분은 단지 인간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한 독자의 관점에서 이 지금 세례 요한과 그 예수님이 세례받는 이런 그 장면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과연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고 1, 2장에서 예고했던 그런 이제 분이구나 이 사실을 이제 그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은 그 구약에 예고된 그 선지자로서 전령으로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역할을 하는데 독자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그러한 하나님의 역할, 특히 구원주로서 이 땅에 오셨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약속된 메시아 인간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실제로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 사실을 독자들이 얼핏 좀 확인할 수 있는 본문이 바로 3장 앞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문제는 3장 21절부터 38절까지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 22절에 어떤 특징적 내용들이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가 개인적 회개의 표시로 받는 것이 아니라 독특한 세례라는 사실을 암시하는가? 만약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위함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왜 그 요한의 세례에 복종하는가? 라는 이제 문제입니다. 3장 16절부터 22절 내용은 요한이 이제 광야에서 세례를 이제 주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기대감으로 요한을 찾아왔고 혹시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15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요한이 이제 16절부터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강한 분이 오고 계시고 그분의 그 신발끈을 내가 풀 수도 없는 예수님과 내 뒤에 오는 분과 나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차이가 있다.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하실 일이 그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시키는 일이다. 그래서 알곡을 모으는, 구원한다는 뜻이죠. 모으고 쭉정이를 불에 던진다. 심판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세례를 보면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 세례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다.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이 재판 또는 이제 이 심판, 재판을 이제 행해서 한쪽을 구원하고 다른 쪽을 이제 심판하죠. 바로 이 행위가 이제 세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세례는 어떤 점에서는 이제 재판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제 그 요한에게 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이 사람들의 기대를 비추어 보면은 세례 받으러 온 사람들을 이제 그 알곡처럼 구원자로 모으고 그러지 않은 불의한 자들을 이제 심판해서 곳간에 불에 던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분리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죠. 그래서 세례 받는 자들은 죄를 이제 회개하는 그러한 그 부류에 속한다는 것이 당시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의 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내 뒤에 오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불은 같은 어떤 그 서로 보완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행위가 그 불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성령과 불은 물과 사실은 같은 기능을 합니다. 단지 능력이 다른 것이죠. 효과가 다르다. 물은 상징적인 역할을 하지만 내 뒤에 오는 분이 행할 일은 보면은 실제로 그 구원을 상징적이 아니라 실제로 구원을 베푸는 실제로 심판을 집행하는 그러한 일을 내 뒤에 오는 분이 하실 것인데 그분이 하는 행위는 실제 구원과 실제 심판이기 때문에 물이 아니라 성령 곧 불로 세례를 주는 것으로 요한이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그 요한이 그 세례를 언급했을 때 그 죄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다라고 말을 했죠.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회개가 필요한 사람들,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과거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박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경험했듯이 죄가 있는 사람들이 지금 그 세례를 받으러 오는 거죠. 물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그 세례를 받으러 오는 거죠. 어쨌든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죄 용서를 위한 회개 세례를 받으러 왔기 때문에 다 죄인들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죄가 있는 분이 아닌데 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가? 요한이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분은 성령 곧 불로 세례를 주는 자인데, 그러니까 세례를 주는 자인데 어떻게 세례를 예수님이 받는가? 왜 예수님이 죄인도 아니고 그리고 회개가 필요한 분도 아니고 도리어 이 세례를 집행하셔야 될, 그것도 불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집행하셔야 되는 분이, 구원을 주고 심판을 집행하시는 분이 왜 세례를 받으셔야 되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주의 길을 주로서 행하실 것인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지만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죠. 죄인이 아니지만 이사야 53장에 있는 것처럼 고난받는 종으로서 고난을 받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지만 마치 죄인인 것처럼 그 죄인들을 대표해서 죄인들의 모든 죄를 대리함으로써 이제 그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죠. 이것은 곧 예수님이 앞으로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고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아주 사실은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낮아지는 것으로 예수님에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도리어 예수님이 낮아지심으로써 구원을 어떤 방식으로 이루실 것인가를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아니지만 죄인처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실 예수님이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세례를 받는 사건을 통해서 죄 용서가 바로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가능해진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죄를 용서하러 오신 분이 죄인처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 용서를 가능하게 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고백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 죄인들을 대신해서 죄를 십자가에 고난 받으심으로써 죄를 용서하실 앞으로의 자신의 행위를 보여주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누가가 하나님의 아들, 누가복음 3장 38절 그 위로 표현되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는 아담은 신실하지 않는 아들임을 어떻게 입증했으며 그가 실패한 결과들은 무엇이었는가? 이것은 둘째 아담이시며 하나님의 더 위대하신 아들이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무엇을 암시하는가입니다. 이 문제는 예수님의 그 족보, 계보를 통해서 답을 이제 얻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의 아들,
아담이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인간이었고, 하나님 다음에 이제 아담이 이렇게 창세기에 언급되고 있죠. 예수님의 이제 계보를 보면은 계보의 그 마지막 38절을 보면은 그 위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아담을 언급하고 나서 이제 그 위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 계보의 출발점을 보면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23절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은 이제 요셉의 아들이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요셉의 아들이다. 그런데 이제 위로 올라가 보니까 이 요셉의 아들이 그 아담까지 올라가고 아담 위에 이제 하나님이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이제 그 아들이죠. 그래서 이 계보를 이제 위로 쭉 올리다 보니까 예수님의 그 맨 위쪽이 아담으로 올라간다. 이걸 이제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이제 아들로 보는 그 입장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을 때에 하늘에서 들린 그 소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이제 기뻐한다. 이 두 내용이,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두 내용이 들렸는데, 여기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고 있죠. 하나님 아들. 구체적으로는 시편 2편 7절, 시편 2편 7절에 있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했을 때 그 이스라엘의 왕에게 지칭하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예수님에게 사용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왕으로 지금 그 대관식을 하신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단순히 왕의 역할을 하는 그런 의미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누가복음 전체를 읽다 보면은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것처럼 그 아담도 이제 그 하나님으로까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과 그 아담을 지금 비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 장면에서 그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는 음성을 들었는데, 이 표현이 이사야 42장 1절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사야 42장이 이제 그 종의 노래, 첫 번째 종의 노래가 이사야서에 4개 나옵니다. 첫 번째 종의 노래에 해당하고 있죠. 그래서 이사야 42장 1절이 들렸다라는 것은 이사야 42장 1절에 있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저를 기뻐하노라, 이 음성이 들렸다는 것은 예수님의 정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종인 것을 지금 본문이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종으로서 그 아들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예고하는 장면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그 종으로서 그 아들의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아들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데 그 순종의 모습이 마치 종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순종하셨고 사탄의 시험을 받지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시죠. 그와 달리 아담은 똑같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보다는 자신의 계획에 따른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것과 달리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점에서 아담의 실패와 달리
이게 승리한다는 그 모습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계보에 나오는 이제 표현을 보면은 예수님이 그 요셉의 아들로 불렸는데 요셉의 아들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사람들이 그냥 한 인간으로 생각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의 아들로 우리가 동네 사람 이렇게 생각했지만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본문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요셉의 아들이니까 혈통적으로 다윗의 아들이 맞는데 이제 이 계보가 알려주는 내용을 보면은 마태복음과 달리 위로 올라가게 되니까 이분은 합법적인 그 요셉의 그 아들인 동시에 신적인 존재 위로 올라가니까 신적인 존재구나 이 사실을 이제 계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통적으로는 요셉의 합법적인 아들인 동시에 신적인 존재다 이 사실을 계보가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 4장 1절부터 15절 내용 예수님의 시험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받으신 시험 첫 번째 문제는 잠시 시간을 내서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과 아담이 죄에 빠져 타락한 그 사이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요약하라. 각각의 시험받는 환경 그리고 그들의 시험이 일어난 장소를 특별히 주목하라. 이런 사실은 예수님과 그분의 신실하심에 대한 여러분의 감사를 어떻게 깊게 하는가. 그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 예수님은 사탄에게서 시험을 받았고 아담도 사탄의 그 시험을 이제 뱀이 상징하는 그 사탄의 시험을 받았는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고 아담은 자신의 뜻, 자신의 그 주장에 따라서 행동을 한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다른 또 차이점, 유사성과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시험받는 환경을 보면은 아담은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던 에덴이라는 최고의 동산에서 낙원에서 시험을 받았고 예수님은 극도로 어려운 40일 동안 금식을 한 이후에 그리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험 받은 장소가 다르죠. 예수님이 받은 시험이 훨씬 더 어렵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장면에 하늘에서 들린 음성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고난의 길을 기꺼이 가는 그러한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실패와 달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순종하는 아들로서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종으로서 고난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혜택을 얻고 구원의 혜택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또 우리가 죽어서도 얻게 되는 그런 모든 혜택을 바로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그 아들의 길을 신실하게 가신 것, 그 삶에 감사를 하게 됩니다. 다음 문제는 예수님은 신명기에 나온 성경 말씀을 3번이나 인용해서
사탄에게 반응하신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18절과 6장 10절부터 19절은 사탄이 예수님을 단순히 일회성 죄로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자기 의존적 성향을 갖도록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암시하는가. 이 본문들은 이스라엘의 실패와 예수님의 신실하심 사이의 대조를 어떻게 강조하는가. 이 문제에서 보면은 앞 문제에서는 둘째 아담, 첫째 아담 이 개념과 용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문제에는 이스라엘이 등장하네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실패와 예수님의 신실하심 사이의 대조를 어떻게 강조하는가 이 내용입니다. 그럼 먼저 이 문제를 이제 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셨는가? 그리고 사탄은 과연 무엇을 목적으로 예수님에게 시험을 했는가? 이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돌을 빵으로 만드는 것이죠. 사탄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명해서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이제 명령했습니다.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내용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풀어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있다. 사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알고 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특권과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마땅히 이 돌을 떡으로 빵으로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특권이 또 자유가 너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기 때문에 매우 배가 고픈 상태이고 자신의 필요를 먼저 채우라는 시험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사탄의 시험을 이깁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음성을 들었고 또 예수님도 자신을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고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의 특권과 능력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이 언급된 그 배경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필요를 공급하실 것을 믿으셨기 때문에 먼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신명기 8장 3절 문맥을 보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해방을 경험한 이후에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믿어야 하나님을 신뢰를 해야 생존을 할 수 있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키셨기 때문에 죽이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킨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계속 신뢰를 해야만 광야에서 생존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당장 이제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했죠. 그러나 실패한 이스라엘과 달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도 집합체로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이스라엘과 달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먼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믿으셨기 때문에 자신의 권한을, 특권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쓰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그러한 신실한 아들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그 사탄, 마귀가 온 세상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그 세상을 그 만국을 보여주면서 6절을 보면은 그 권위와 영광을 내게 줄 수 있으니까 또 그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으니까 내게 절을 해라. 그러면 네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시험을 했습니다. 여기서 세상은 직역하면은 이제 거주 세계라고 해서 사람들이 거주하는 세상을 가리킵니다. 이 모든 그 세상을 통치하는 권한을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나를 경배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하심으로써 그 8절을 보면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6장 13절에는 경외하다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지금 예수님은 경배하다, 예배하다라는 단어로 바꾸심으로써 하나님은 정말 그 구체적으로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다. 그래서 오직 이 하나님을 경배를 해야지 하나님을 이제 시험하는 그 사탄의 마귀의 문제를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 경배의 대상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그런 이제 경향이 있죠. 하나님을 그 경배하는 대상으로 생각하기보다도 사실 그 나를 경배하고 해서 나의 목적을 섬기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이제 행동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시험을 이기시는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라를 통치하는 권세를 받기 때문에 종의 길을 예수님이 가신다. 고난받는 종의 길을 가신다. 그 결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치권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권은 하나님이 주시고 그 통치권을 얻게 되는 방식은 고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영광의 그렇게 길을 가지 않고 고난의 길을 가시는 것을 결심하고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얻게 될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은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사탄이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뛰어내리면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받아줄 것이다라고 그 시편 91장 11, 12절을 이제 마귀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신명기 말씀으로 이기시기 때문에 사탄도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잘못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고난과 어떤 그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보호하실 것을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십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신뢰가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것이죠. 이걸 보면은 사탄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도록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그 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을 의심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들, 시도를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흔들고,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전혀 의심하지 않고 굳게 믿는 이 모습으로 마지막 시험을 예수님께서 이기십니다. 이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지 못해서 실패했던 이스라엘과 달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써 이렇게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시험은 앞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행하실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먼저 구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권력을, 힘을 쓰지 않는 분,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또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실행하시는 분, 영광을 얻으시는 분,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시는 분, 그리고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시는 분, 이 내용이 앞으로 전개될 누가복음의 그 핵심 흐름인 것을 이 장면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험 장면은 과거에 실패한 이스라엘과 신실하게 승리하신 예수님을 대조함으로써 이 예수님의 그 신실하신 삶을 통해서, 신뢰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열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적으로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또 딸들로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탄은 이제 고난을 부끄러워하도록, 고난이 없는 그 영광을 추구하도록 했지만,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고난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원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다, 이렇게 또 생각하고, 또 어떤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그런 태도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됨을 예수님이 모범으로 보여주신 시험 사건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누가의 시대에는 진정한 위대함이 고난, 결핍, 치욕 등과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유혹할 때 어떻게 유사한 논리를 적용합니까? 누가복음 4장 9절에서 13절에 어떤 그 세부적인 사항들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궁극적인 고난을 견뎌내실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보여줍니까? 네, 이 문제는 앞에서 좀 풀었네요. 네. 세 번째 그 시험을 따로 이제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한 바와 같이 그 세 번째 시험은 어떤 하나님의 보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보이지 않는 어떤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이제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가 쉽죠. 그래서 이 문제에 있는 것처럼 뭔가 결핍이 되고 또 어려움이 생기고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면은 하나님 정말 어떤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위대한 인생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때에 병이 걸리거나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거를 이제 부끄러워하기 쉽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자랑해야 되는데, 아니 그 증언하고 싶은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그 이렇게 입증되지 않는 오히려 반대의 현상이 일어날 때에 그런 하나님께서 함께하심,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런 것을 의심하기 쉽죠. 이것이 모든 그 시대에 사람들이 생각하기 쉬운 논리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제 펼쳐지는 내용에서 고난과 또 수치와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는 최고의 그 수치와 고통의 순간에서 정말 그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시는가? 이걸 이제 그 사탄은 계속 의심하도록 그 유혹할 것이다. 사탄은 잠시 예수님을 떠났지 예수님을 영원히 떠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특히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시험하죠. 그러나 그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 하나님의 부재가 하나님의 어떤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지켜주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시험 장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실 것인가, 하나님을 신뢰하실 것을 이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사탄의 시험을 이기실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그 인생의 어떤 고난이나 고통이나 낮아짐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면 왜 인생이 이렇게 됐는가 그런 속삭임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끝까지 의지하셨던 믿으셨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세 번째 시험은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고난을 견뎌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장 1절부터 4장 15절까지 그 세례요한과 세례 그리고 예수님의 시험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